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그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6장에 들어가서 6장 3절부터 19절은 부에 관한 지침이다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서로 지키라, 서로 지켜야 될 도리, 사회생활의 원리, 그리고 교회 사람 관계의 원리, 이런 것들은 것들이 같이 오늘 담겨져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세 번역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종으로서의 종은 이 당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처럼 이 멍에를 맨 사람으로 종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당시는 노예제 사회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많은 것으로부터 노예를 끌고 왔고 또한 노예가 있어서 노예가 근본적으로 생산을 담당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자유롭지 못한 종들이 주인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예요. 주인과 종에게 갈등이 있으면 누가 손해냐? 주인이. 종은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손해보는 건 멍에를 맨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인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주인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 내가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주인으로부터 오히려 내가 주인을 존경하고 그 주인에게 잘하면 그 주인이 나에게 잘할 것이다. 왜? 특히 여기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노예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당신들이 가서 주인에게 잘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는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했어요. 이런 것이 알려지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어. 예수 믿는 걸 주인들이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못 가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도 욕보이는 것이고 사도도 욕보이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욕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존경할 줄 알고 잘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게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그래서 신도인 주인이 있어. 신도인 주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인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전을 존경하라는 것처럼 우리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내 주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안 믿는 성도 주인보다 더 잘 섬기고 잘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요 신도요. 야, 당신들이 종들이 믿는 성도 믿는 주인에게 집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면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전통은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었어. 나누어 가졌어. 그러면 당신들 같이 가난한 종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익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야. 주인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사랑의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는 주인에게는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의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3절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교회 교리를 따르지 않아.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되어지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해지고 은혜 입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교훈들이 있는데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교리에 빠진 사람들 4절에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자, 우리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다툼하고 논쟁하기를 일삼는 사람들. 요새 교회에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비방하는 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말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교만해져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리고 이렇게 말다툼과 마음의 병이 들어서 이미 이단에 빠지면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런데 시기와 문제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아무리 말해도 그걸 가지고 비방하고 의심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이미 마음이 썩었어. 마음이 이제 다른 데 가 있어. 경건해지거나 이런 게 이미 타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내가 살아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방법을 벌써 잃어버렸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득을 위한 경제를 이득을 위한 경건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오늘 교회의 많은 이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목회자로서 서서 자기 이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쌓아놓고 이런 수단으로 삼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알력이 생긴다. 여러분, 교만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상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징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만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교회 다니면서 이단들은 자기의 이익과 재산을 쌓으려고 해. 하지만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이 행복해지는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한자어로 이게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무엇 가져갈 거 없어요.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재산을 쌓아두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물질을 쌓아두려고 그러고 천벌 받아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오늘 하루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갖춰져 있고 누워서 잠잘 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9절에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파멸,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부연 설명하기가 싫어요.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만 욕심과 유혹에 빠져. 그러다 보면 시험에 빠져서 어리석어서 욕심에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 저는 우리 주변에 별거 아닌 욕심, 부자가 되려는 물질 욕심,
그리고 감투 욕심, 높아지려는 욕심, 이것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물질 쌓아놓고 잔뜩 쌓아놓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사라지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파멸과 멸망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은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이 악의 뿌리다. 돈 쫓다가 믿음에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돈벌이 때문에 교회 핑계대고 안 오고,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돈 벌어 가는 게 너무나 좋고 좋아서 거기 빠져다니잖아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은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믿는 상전이든 안 믿는 상전이든 존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의 상관에게 그가 우리 신앙에 이의를 제기할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인 상관에게는 그를 이용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에서 10절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특징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생활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 그들에게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자족이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고 멸망에 이른다. 탐욕, 즉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현재 가진 것과 버는 것에 대한 만족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욕심내고 재산 욕심내고 감투 욕심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파멸을 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하고 자족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알 때, 자족할 줄 알 때 우리는 늘 행복한 것이고 이 땅에서 행복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욕심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고 파멸시키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